낙심한 게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
지혜롭고 명철한 아이가 되게 하소서. 잠언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부터 읽을게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이가 말을 많이 하고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우매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현명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저희 아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람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함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 여호수아 이제 1장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본문 말씀이 좀 길지만 좀 읽어야 우리가 말씀 나누는데 이해가 될 것 같아서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아주 굵직굵직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뭐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시작이 있을 쯤에는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반면에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저는 한 32년 전에 대구에서 살다가 부천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2학년 어릴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36년 동안.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우리 남편이 직장 이쪽으로 오면서 이사를 오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성정이 좀 담담한 편입니다. 그래서 막 겉으로 막 희로애락을 막 표현을 하거나 막 그런 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속으로 염려가 안 되는 건 아니겠죠. 낯선 곳에 오니까. 근데 여러분 30여 년 전에 저는 지방이잖아요. 대구 지방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30여 년 전에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대구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서울에 대한 많은 오해와 편견이 있었어요. 지금은 SNS가 발달해가지고 가보지 않아도 서울을 다 알 수 있지만 그때는 안 가보고 막연히 막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두 가지가 딱 있는데 뭐냐면 서울 사람들은 다 깍쟁이야. 그래서 서울 깍쟁이. 그리고 야 서울 가면 눈 뜨고도 코 베인다 그러더라. 막 그런 막 유언비어 편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본인은 담담한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주변에 뭐 일가 친척, 뭐 형제, 친구들, 뭐 교회 식구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 서울 깍쟁이들이 사는 곳에 가가지고 너 같은 순둥이가 세상 물정 모르고 저는 예나 지금이나 세상 물정은 잘 모르거든요. 세상 물정 모르는 너 같은 순둥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뭐 그러면서 막 하여튼 뭐 오만 걱정을 본인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살아보니
어땠을 것 같아요? 살아보니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더라고요. 서울이라고 특별히 깍쟁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든지 깍쟁이 같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고, 특히나 저는 뭐 올라와서 교회 안에서만 교회 식구들만 보면 살았잖아요. 성도들하고만 교제하면 살았지 세상 친구가 없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에는 뭐 학교 동창도 있고 뭐 이렇게 두루두루 있지만 여기 올라와서 제가 뭐 세상 사람들을 뭐 만날 일이 없잖아요. 아이들 학교 다닐 때도 학부모 회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학부모들하고 교류한 적도 없거든. 그러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 교회 식구들만 하나님의 자녀들하고만 사귀는데 뭔 그런 나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좋았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우리 그 저기 그 친구들 만나 그러면 아 서울 사람들은 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싹싹하고 부드럽고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죠. 한번 너무나 새로운 어떤 그런 시작을 하는 계기가 있잖아요. 근데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간에 이런 새로운 출발 있잖아요. 새로운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엄청난 어떤 심적인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여호수아 1장 말씀은 그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의 새로운 출발, 그리고 그 새 지도자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출발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영적인 지도자가 바뀐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거든요. 잘못하면은 엄청난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왜 3, 4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목양하셨던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세워질 쯤에 힘든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우리 교회에 왜 그 LA 은혜 한인교회 한기호 목사님 자주 오시잖아요. 그 은혜 한인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김광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소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 모든 목양 사역은 이제 후임이신 한기호 목사님한테 전적으로 다 맡기고 당신은 교회의 전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정말로 열정적으로 감당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쓰임 받으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드시죠? 아직 멀었지만 한참 멀었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어떤 지도자였습니까? 그 대단한 애굽의 바로 왕과 맞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왕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정말 그냥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그 영적으로 대단한 그런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거든요. 영적인 거장이었죠. 모세는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죠. 그죠? 내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나는 모세처럼 못할 것 같은데 또 백성들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광야 행군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준비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죠. 얼마나 많이 두려워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명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를 보시고 여호수아야 너 왜 그렇게 두렵게 그렇게 그 두려운 마음으로 떨고 있니? 막 이렇게 책망하신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엄청난 격려, 전폭적인 지지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죠. 6절, 7절, 9절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인가요? 세상 속으로 이런 말이 있다면서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지고 있는 부동산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 많은 성경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띄워줄 수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닌가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근심하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근심하는 것 같지만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들의 믿음만큼 능력만큼 섬기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죠, 우리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당당함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좋아합니다.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 때문이 아닌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이 담대함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제 사명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3절에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주었다 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그리고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장애물만 가득할 수도 있어요. 요단강 물이 강둑에 흘러넘치고 있고, 또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으로 우리 눈앞에 우뚝 서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면서, 미리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되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약속의 말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땅을 밟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그 땅의 모든 원수들을 싹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비워진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땅이지만 믿음으로 그 땅을 밟고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미 준비된 은혜, 이미 준비된 승리, 이미 준비된 돌파구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딛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딛는 순종. 자,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었거든요. 여호수아는 그 위대한 리더 모세의 뒤를 잇는 그 부담을 안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했거든요. 이것은 광야 40년 여정처럼 단순한 행군이 아니거든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과 싸우는 그 전쟁을 주도해야 되는 믿음의 싸움이고, 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드러나는 리더로서의 어떤 지도력을 평가받는 그 절대절명의 중요한 사명을 여호수아는 받은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담대하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8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지 담대하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호수아야 담대하거라.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면 안 된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거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해야 할 것은 전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말에 집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많은 정보, 소문, 막 걱정들 속에서 방향을 잃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같은 사안을 두고 여당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야당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도대체 뭐가 옳은 거야?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뭐가 맞는 말이야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막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 양육할 때도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해답이 있어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여호수아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여호수아야 네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날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따라 걸으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성공의 비결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공은 뭐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성공인 거죠.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하고 뭐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으면 그건 성공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성경 읽으시죠? 저도 성경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있죠. 뭐 침대 머리맡에 펴놓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잘 안 읽어지죠. 그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하는데 잘 안 읽어지죠. 여러분, 날마다 하루 한 장이라도 꼭 말씀을 읽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은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잘못하면 내 생각이, 기도가 내 생각하고 묻어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 기도가 말씀의 접목이 돼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그게 확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한 장은 꼭 읽는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각각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만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도 각각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우리 삶에도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고 또 뛰어넘어야 할 문제가 있고 싸워야 할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각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멘. 아멘이시죠? 강하고 담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미 예비하신 각자의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도 환경을 보면 두렵기도 하고 상황을 보면 뭐 뒤로 물러서고 싶기도 하고 그러죠. 하지만 그때마다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여호수아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